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요. 여러 개 다녀봤지만 딱 사이즈가 저한테 맞네. 이게 항상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이 키가 저보다 살짝 큰 것 같고, 저보다 살짝 나이가 어린 것 같고, 살짝 잘생긴 것 같고, 제가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나갔고요. 이렇게 용인 수원을 거쳐서 이렇게 경기도 사람이에요. 근데 여긴 딱 중간이잖아요, 안성. 우리 이제 어머니 같은 나이가 아주 차이가 많았던 큰 누님이 시집을 와갖고 살아갔고, 늘 여기 왔다 갔다 했어요, 어린 시절은. 그래서 동네 뭐라 그럴까요? 고향원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하여튼 반갑게 맞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말씀도 같이 나누고, 또 우리 마침 저희 교회는 이제 미국에서 다민족 사역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스페니쉬 사역자들 또 여러 사역자들 다 들어왔지만, 영어권 사역자들만 우리 텍스터 목사님, 또 우리, 치과 의사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 선교 보낼 거예요. 우리 이제 닥터 심 집사님, 또 우리 최용순 전사님, 영어권 사역자들만 저하고 오늘 같이 했어요. 네. 오후에 이제 같이 포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제목을 올바른 선교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올해 연초에 우리가 가야 될 제1, 제2, 제3 아르티시 방향의 두 가지 여러분 같이 잡고 있잖아요. 치유와 서밋인데 그냥 치유와 그냥 서밋이 아니고 올바른 치유와 올바른 서밋이거든요. 예. 치유하겠다는 데는 너무 많고, 또 서밋, 이 시대 서밋들 너무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치유와 올바른 서밋은 뭐냐 하는 거예요. 또 선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도 나도 선교하는 교회도 많고 하는데, 또 선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은데, 성경이 말하고 또 올바른 선교는 도대체 뭘까? 이런 부분에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길을 걸어갈 때에 이렇게 열심히 가고 또 이렇게 멀리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틀린 길이라 참 돌아오기도 힘들고, 참 허무하죠. 틀린 길을 갔으니까. 또 의사가 치유를 하는데 이게 틀린 치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자의 몸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틀린 성공이라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지는데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올바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교회 막 다니면 되나요? 마지막 때에, 그죠?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고 내 평생에 정말 내가 섬길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나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어떤 어머니를 통해 성장했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우리 신 목사님 지난번에 돌아서 처음 만났거든요. 우리 비서실 모임, 우리 중요한 모임에서. 근데 이제 어디로 갈까? 이번에 어느 교회로 가서 좀 교제를 할까? 그랬던데 기도하는데 우리 신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는 거라. 그래서 여기 와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다 이렇게 느껴지고 편안해요. 정말 선교주의를 올바른 선교는 뭘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인생, 모든 민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단 하나도 멸망에 이르길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주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또 모든 인생의 죄, 저주, 사망, 지옥, 운명 끝내셨습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나 같은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는 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언약을, 결론적 언약을 주신 게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교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 결론이다. 네.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해방시키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까? 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겁니까?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1분 뒤일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 끝난 거잖아요. 예. 왜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야 됩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어야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 살리고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선교는 세상 역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마지막 때에 막 오만 징조가 일어나고 있지만 곳곳에 기근, 전쟁, 여러 가지 고통의 소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딱 하나의 결론을 말씀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올 거다. 예. 그러니까 다른 거는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요. 그게 결론이에요. 아직 결론 아니에요. 온 땅에 이 복음 전해져야 주님 오셔서 세상의 결론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아마 많은 복음 받기 전에도 그러고 복음 받은 또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새 가족도 있을 거고,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 나는 왜 이런 문제를 계속 겪고 있을까?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이 언제 그 일 내시냐?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 물은 질문이에요. 예수님 다 좋은데요. 이스라엘이 이 로마에 짓밟히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젠 겁니까?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였어요? 네. 그날과 그신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결론이 아니에요. 진정한 결론이 뭐냐?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 천명 깨달을 때 저 결론이 나는 거예요.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고 되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하는 아픔, 고통, 눈물이 다 이 시대를 살리는 증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내 아픔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픔을 보고, 거기서 여러분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를 내 문제를 통해 보게 된다니까요. 네. 거기에 증인으로 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탁 내 문제를 통해서 탁 천명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살리려고 이 아픔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서 천명 딱 붙잡았다. 그럼 이제 인생 결론 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요,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다 살아요.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아. 속이 뒤집어지고 막 난리예요. 막 죽고 싶다 그렇고 그때 또 죽을 것 같고. 근데 지나고 보면요, 살아있어요. 아이고, 죽는다고 난리치더만 또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그거 감당 못할 것 같았는데 또 감당해요. 그렇죠. 불신자도 감당합니다. 예. 문제는, 분명한 거는요, 내 문제를 통해 천명을 깨닫고 사는 자하고 그냥 사는 자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인생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천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하고요. 저는 미국에 사실 선교를 하러 간 사람이 아니에요. 88년에 올림픽 끝나고 유학을 갔었어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학위를 받아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다시 하고 또 교수를 하든지 뭐 이러려고 갔는데 그 워싱턴에 이제 유명한 존 홉킨스의 이제 박사과정 이제 어드미션을 받아가고 갔는데 뭐 공부는 못하고 그 웬 뭐 한 서너 사람이 개척을 하자고 막 난리를 또 해갖고요. 어쩌다가 붙잡혀서 설교 한 번 했는데 잡혀갖고 참 이래갖고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네요. 한 5년 만에 막 대교회로 부흥하더라고요. 큰 건물도 사들이고 막 수백 명 모이게 되고 막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하여튼 그 젊은 나이에 딱 그때가 30살이었거든. 예. 하나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고 말할 수 있는 아픔의 시간들을 통과시키면서 다 내려오면서 교포들이 이런 아픔 속에 살구나. 제가 전혀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같이 보이죠. 예.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다민족에 관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인하여 핍박받은 자들이 다 흩어졌는데 가서 유대인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목사들은 다 가면 교포 목회하지 선교사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교포 목회하니까.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목회는 교포 목회였죠. 저도 다민족 사역은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보고 DC 안으로 들어가라. 흑인가로 들어가라. 나는 흑인들 중에 정말 아주 중요한 사람 불러가고 장학금 줘갖고 신학교 보내서 이렇게 하라는 줄 알았지. 세상에 이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생명을 건 제자도 일어나고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소중한 덱스터 목사님입니다. 제가 10년을 다락방을 하면서 목사로 탁 서갖고 저하고 평생 같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요. 사람들이 그래. 어째 저 아이가 이동철 목사님을 닮았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네 날 좀 닮았네. 분명히 흑인 부부가 낳은 아이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선교를 원하시고 뭐를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교인가. 일단 틀린 선교가 너무 많아요. 틀린 선교를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만 너도 나도 선교한대 그냥.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미국에. 그 청년이었는데 이 아이가 마약하고 막 헤매던 놈이라. 이놈이 어쩌다가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래갖고 자기 선교하겠대. 이래가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술도 못 끊고 안 되는 놈인데 어쨌든 은혜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좀 기분이 그러니까 술 한 잔을 걸쳤는지 이래가 술 취한 상태로 수영을 해서 북한까지 갔잖아요. 그게 10몇 년 전에 이게요. 아이고 참말이야. 난리 났었어요 그때. 얘가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미국 상원의원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벌금 내고 수만 불 데려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 난 거라. 우리가 어떤 세금을 냈는데 아무리 우리 시민권자라지만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을 위해서 돈을 쓰냐 아마. 한쪽에서는 당연히 살려야지 미국 시민권자인데 막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졌던 거죠. 아무 준비도 안 된 게 선교한대요. 어떤 사람은 또 막 타문화권에 가서 막 떠들어대요. 저 불교 문화권 태국 가면 이제 저도 단기 선교 많이 다녔기 때문에 막 절간 앞에서 왕궁 앞에서 막 기타 쳐가면서 아이고 폭탄 맞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예. 또 어떤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면 강대국들 있죠.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 이 강대국 로마 땅끝 그 얘기를 좀 많이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 로마 땅끝 강대국 좀 포럼을 통해 좀 잡혀질 수 있기를 이렇게 꼭 잡아지기를 좀 바라고요. anyway, 이제 이 강대국들이요 군대를 앞세워 갖고 전 세계를 정복해 가면 선교사들이 같이 따라간 거라. 예를 들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요 군대 앞세우고 나왔고 저 중미 남미 싹 정복해 버렸잖아요.
그때 들어간 캐톨릭이 지금까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영국 같은 나라요.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들어가면 선교사 같이 따라 들어가요. 저 아프리카니 막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래갖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국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성공회라고 그러죠. 성공회. 에피스코펄 철치라고 그러는데 이 성공회들이 들어온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사는 동네가 버지니아예요. 영어로 불지니아 그러는데 그게 처녀란 뜻이거든. 엘리자베스 처녀. 그 이름 따갖고. 메릴랜드 바로 위거든요. 메리라는 여왕 이름 따서 메리가 장악한 땅이라 이거예요. 메릴랜드. 이런 식이에요. 나중에 이제 청교도 메이플라워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두 개의 역사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두 개의 역사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가장 그러면 중요한 키가 뭐냐는 겁니다. 딱 하나예요. 살리는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살리는 선교를 해라.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살리는 선교예요. 영원히 살리는 선교. 여러분 그 길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에 정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고백.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걸 다 이뤘다는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느냐? 그거 깨닫고 누리는데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다 하셨다니까요. 그거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부모가 고생해서 자식이 물려줬으면 누리면 되지 왜 고생을 또 해? 그렇잖아요. 그분을 누리는데 모든 문이 열리고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아, 되어지는 거. 그래서 저는 제 첫 목회는요, 막 교회는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는 목회였죠. 몸부림친 목회. 그 젊은 나이에만 뭐 오만 신비 뭐 다 했어요. 막 쓰러뜨린 것도 해봤다니까. 옛날에 막 뭐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녔다니까. 30대 초반에. 감이 안 잡히죠. 상상이 안 되죠. 맨날 금식하고 철회하고. 교회 부흥하는 것 같더라니까요. 수백 명쯤만 모여. 여러분요.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았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으며 그거 누리고 있는데 그게 감사하고 그걸 누리고 있는데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음부의 권세는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그 성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라 뭐를 해도 문이 열리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 정말로 깨달았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로 각인 뿌리 체제를 못 내려갖고 머리로는 복음을 아는데 삶 속에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아직도 엘리야 스타일이라. 율법주의. 여러분 복음 아닌 율법을 전하거나 율법에 묶여 있으면요 다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저주 속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율법이 얼마나 많을 것 같으세요? 한 10,000가지 있다고 하자고요. 그 10,000가지 율법 중에 율법은요 성경 율법만 율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법도 다 율법이에요. 근데 그 10,000가지 법 중에 내가 9,999가지를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 한 가지 때문에 9,999가지를 지킨 게 다 꽝이라. 그죠? 여러분 열심히 차 운전하는데 법을 잘 지키고 다녔어. 어쩌다가 한번 급해갖고 빨간불 그냥 패스해버렸네. 했더니 삐요 오더니 오세요. 라이센스 좀 보시죠. 뭐 이러면서. 내가 말이야 지금까지 얼마나 법을 잘 지켰는데 이까짓 거 하나를 가지고 날 잡냐고. 그러면 이 사람 또라이 아닌가 이래갖고 그거를요 어제까지 잘 지켰어요. 근데 오늘 좀 어떻게 급해서 하나 못 지켰어. 어제까지 지킨 게 다 꽝이라. 그렇죠.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만일에 우리가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여러분 생각하면요, 다 죽일 인간밖에 없어. 다 죽여야 돼 그냥. 다 오늘 지옥 보내버려야 돼 그냥. 네. 원래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늘 싸움밖에는 일어날 게 없다니까요. 부부가 딱 앉아갖고 서로 허물 좀 얘기하자. 오늘 우리 프리타임으로 좀 하자. 요이 땅. 그날 밤을 남겨도 나와요. 그렇잖아요. 늘 뭐 자꾸 지적하니까 그럼 니는 뭐 얼마나 잘났는데 그러면. 그건 싸움밖에 나올 게 없는 겁니다. 교회를요. 교회가 율법의 흐름이다. 맨날 싸운다니까. 그렇죠. 싸워요. 목사님이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뭐 집사님이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래? 네. 정말 이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아니라 늘 율법 체질이라 율법.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눌려갖고 남도 죽이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축복부터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권세 앞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했거든요. 내가 해방된 사실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해방된 비밀을 몰라서 맨날 당한 거거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면서요. 그러면 해방됐는데 왜 자꾸 넘어집니까? 그래요. 아직도 마귀는 남아갖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죠? 계속 여러분을 또 넘어뜨려야 되거든.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넘어졌다. 나는 해방받은 자야. 계속 그 죄에 짓눌려 살 인생 아니야. 다시 일어나란 말이에요. 다시 그리스도 붙잡으란 말이에요. 마귀 보란 듯이 서란 말이에요. 그거를 자꾸 포기해버리니까 어차피 난 안 되는 거. 해도 안 되는 거. 그것도 복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해서 안 되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 바라봤으면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24시. 될 수밖에 없죠. 그래, 저 사람도 될 거니까 기다리자.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복음 아닌 반대로 또 종교생활 있죠? 막 열심히 해놓고 망할. 열심히 봉사, 헌신해놓고 시험 들고 말.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못 깨든 사람이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 일단 걱정돼요. 저 사람 또 언제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체질인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다민족 사역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 반이 다민족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별로 안 반가워요. 살짝. 워낙 이단수리도 많이 했고. 그리고 복음 웬만한 사람,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없어. 교회 사업차도 가봤고 다 가봤어. 이런 데다가 이 복음이 정말 완전한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요, 설교를 못 들어, 대부분요. 시간이 걸려요. 다락방 통해서 와야 돼. 그리스도 알고, 막 기도 응답 받고, 막 이래갖고 와야지. 어쩌다가 인터넷 통해서 오고, 누굴 통해서 온 사람들은요, 일단 걱정돼.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요. 이래갖고 뭘 하겠대요. 거의 99% 시험 들어갔고 나중에. 예, 그래서 웬만한 건 하지 말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왜 또 나서나. 하고 싶어. 체질이라 체질. 심리적으로 말하면 내가 허한 거를요 열심히로 대신해 보려고. 보상심리라고 그래요. 보상심리. 예. 여러분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는 도적이다.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도둑놈이 저 사람 너무 이뻐, 너무 착해, 너무 열심히 살아. 저 사람은 내가 사기치면 안 돼 그래요? 너무 착해갖고 너무 사기치기 좋아. 너무 열심히 살아. 벌어놓은 게 있어하고 도둑놈이 가지. 벌어놓은 게 없으면 아예 가지도 않아요.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맨 착한 사람이죠. 남 상처 못 주고 상처 주고 자기가 더 괴로워. 그러니까 못 모르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착하게 사는 사람하고 못되게 사는 저런 것들은 잘 되냐 이거예요. 저런 게 또 교회 장로래요, 집사래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게 마귀거든요. 일단은 마귀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모자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 깨달았으니까 내 이 정도다니 이러면서 이래. 앞으로 더 잘할게 이러고 가야 돼. 근데 어쨌든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배후의 이 사단, 그리스도는 그의 왕권을 가지고 박살내버렸어요. 승리할 권세까지 주셨어요. 선교사가 이 복음 안전했다. 계속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성도들은 무너지고 망하고. 그렇겠죠. 신비주의 또 그 엘리야 맨날 불러불러 한 사람, 그죠? 제가 지금 경험해 봤거든. 그 금욕 해봤지, 율법 해봤지. 주일날 새벽기도 한다고 성가됐으면 내가요, 한참 교회 부흥할 때 첫 번째 교회 얘기예요. 지금 얘기 아닙니다. 20몇 년 전에 얘기예요. 어째 그래 집사가 새벽기도 한 번 못하고 그래 성가대한테 때려치라고. 이런 적이 있었다니까. 상상이 안 되죠, 제 얼굴에. 예. 참. 그래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 막 또 신비하고 막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예. 여러분요, 복음의 깊이 말씀 속에서 복음의 깊은 누림과 그게 막 그 각인 뿌리로 이렇게 체질로 남질 않으면 이게 말이죠, 내일 일 늘 불안하지. 근데 웬 신비 능력 가진 사람이 와서 안수해주고 미래 말해주고 이런 뻑 가는 거예요. 진짜 뉴저지에 아주 오래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한국에서 웬 이상한 여자 하나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뭐 기도한다는 소위 제단 쌓는다는 여자라. 이랬는데 이 양반이 자식들에게 어프로치를 해갖고 이제 접근해 와서 이렇게 나름대로 막 능력을 보인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 이제 그런 게 체질이 안 맞는 거지. 그런데 딱 만나갖고, 목사님 젊었을 때요 붉은 영 체험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했잖아요. 이러니까 이번에 자기가 어렸을 때 막 시달릴 때 그 붉은 영 체험을 했거든. 이걸 건드리니까 목사님이 이제 간 거예요. 이야, 사단 기가 막힙니다. 무당들이 뭐 하듯이 찍어내는데 뭐 참. 이래갖고 이 양반이 예수님 오실 거니까, 재림할 거니까 여기 다 팔아갖고 한국으로 들어와라. 미국에 곧 전쟁 난다.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뭘 보여주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죠? 그 목사님이 자기 타살을 당한 건지 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건지 스스로 자살한 건지 양평 어디선가 죽은 시체로 발견돼 갖고, 예? 재산 다 팔아 갖다 뺏기고 자식들 다 무너지고. 여러분요, 복음 아닌 프로그램 좋은 게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주시는 그 생명, 그 능력, 그 권세 비밀 없이 그냥 프로그램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참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프로그램을 하면 다 살리죠. 그게 문화가 돼버리죠. 살리는 문화가 돼버리죠. 그죠? 예. 저희도 이제 단기 선교를 지금 8년째 의료팀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럼 가보면 가서 완벽하게 이제 이렇게 의료사역을 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중요한 사람들도 훈련시키고 이러고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건 잘못하면요, 선교 간다고 그래갖고 열심히 갖다 퍼버주고 와. 그다음 열심히 비타민 갖다 주고 열심히 하고 그냥 오는 거라. 전혀 복음에 생명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주로 이제 강대국, 미국이나 영국에 이런 선교들 그렇게 했거든요. 가서 학교 세워주고 뭐 해주고 집 만들어주고, 예? 그러니까 그런 선교팀이 가고 나면 쓰레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메이드 인 USA였거든요.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 그런 쓰레기만 남는 거예요. 라면 봉지 이런 거. 네. 진짜 선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지금부터 3가지 살리는 선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첫째가 나를 살리는 선교입니다. 나를 살리는 선교.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네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그 예루살렘이 어딜 것 같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나부터 살리세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는데 복음 아닌 것들 때문에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내 체질에 속고 환경 현실에 속고, 그죠? 사단이 알거든 어디를 건드리면 넘어지는지를요. 나를 살리는 선교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모든 거 다 끝내셨는데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주세요. 이거 안 되면요, 모든 게 걱정 근심이고 모든 게 갈등이고, 그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병들게 돼 있어요. 내가 죽어가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세요. 모든 것을 첫째 복음으로 부르세요. 오직 그리스도. 완전한 해답 주셨잖아요. 분명히 문제는 계속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끝내주셨잖아요.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그 문제 아니면 뭔데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증거로 바꾸시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신다고 했잖아요. 합력의 손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땅끝까지로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요, 이걸 복음으로 안 풀고 율법으로 풀면 다 죽여야 돼. 다 꼴보기 싫어. 율법으로 풀어버리면. 저 인간 왜 계속 저러지? 모든 판단, 비난, 정죄의 기준을 다 버리세요.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렇죠? 나도 그럴 수 있다. 교회가요, 막 복음 체질이 돼야 교회가 막 살아나. 이 교회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살아있는 걸 제가 느껴요. 하나님이 계속 이 복음 증거하니까 흑암 꺾이고 막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으로 부르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배경, 천국 배경이잖아요. 배경인 동시에 우리의 미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만인이 안 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끝이라. 모든 환경 현실이 안 된다고 해도 저 사람 보면 진짜 최악이다.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된다. 아니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아니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 저주 맹세까지 한 제자들, 무식해. 일단은요, 배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뭐 기본적으로 나왔을 거고, 그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라니까. 그리고요, 아무 힘이 없어요. 비전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 제가 가봤어요. 갈릴리가 넓은 데는 좀 넓은데 강처럼 거의 그냥 호수 수준이잖아요. 호수가요. 거기서 맨날 고기 잡아서 밥 먹고 살던 수준이라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기 잡아서 밥 먹고 사는 수준이한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거 진짜 믿어질 것 같으세요? 믿어졌을까?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은 다 믿어질 것 같은데 솔직히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그 배신한 제자를 또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40일. 너희가 천국 배경을 가진 거다. 말 아니다. 하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면 반드시 거기는 흑암 깨지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렇게 안 되겠다는 그게 막이라, 그게 흑암이라.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외로워요. 내 마음이 답답해요.
무슨 기도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 계셔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 마음, 생각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느 날요, 내가 다스리던 인생이 그분이 다스림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라. 때로는 우리가요, 무능을 체험하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될까?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너무 머리 좋고 다른 사람은 너무 배경도 좋고 나는 진짜 무능한 것 같아.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한 거예요. 성령 충만. 무슨 힘으로 세계복음을 합니까? 무슨 힘으로요?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만 붙잡혀 있게 하옵소서. 다른 욕심 버리고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에만 붙잡히게 하옵소서.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영력, 지력, 체력, 그죠? 인력, 경제력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뭐냐? 사탄이 깨지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가 갈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영역, 지력,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생각을 다스리고. 그런데 뭔가 집중할 수 있고 지혜가 생기고 사람을 만나면 정확한 메시지가 나가게 돼 있고. 지력이에요. 체력, 감당할 수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힘. 저도 전 세계 다니거든요. 유 목사님을 해외 실장으로 이제 모신 지 한 10여 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대한항공부터 시작해서 다 밀리언어예요. 100만 마일 이상 다. 어디 가서 저런 시차 겪으면 안 돼요. 그날부터 모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시차 있으면 안 돼. 뭐 제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저 도와주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보면 좀 몸은 많이 피곤하신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제 불신자 보기에는 정신적으로 보이는 거지. 아니요.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모르는 성령의 능력이. 사람 붙게 돼 있고 경제력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이 살아나잖아요. 당연히 따라오는 게 내 현장 살아나는 선교예요. 그 현장, 예루살렘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잖아요. 유대, 여러분의 가정, 가문.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추석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구정. 미국으로 간 지 30년 되니까 헷갈리네요. 네, 구정 오잖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모일 거 아닙니까? 가족 보고마. 가족 보고마 제일 어렵죠? 그런데 또 제일 쉬워요. 말없이 내 가문수의 역사는 흙 안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말로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정말 더 잘해주고 기다려보면요, 증거를 보게 돼 있다니까. 가족은 무조건 증거를 봐야 돼. 제가 달라졌다. 저 집이 뭐 다르다. 그렇죠. 그냥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을 건드려갖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은요. 그 예수님이 처음에 네 가족이 원수다 그랬잖아요. 나중에는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의 가족이,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 주역이에요. 거기 그 핵심 멤버들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마태가 들어있지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름이 있어요. 어머니,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 여인들이야. 그 여인들. 이름도 없어. 그 여인들이. 누가 내 부모의 형제여 자매여 모친여 했던 예수님이
그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시고 나서 그 가족이 다, 형제들이 다 중요한 초대교회 주역이 돼 있어요. 가족 보고만 그런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살아나면 하나님 계속 증거 주시면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사마리아 뭡니까? 여러분의 지역 현장, 여러분의 직장 현장이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중심으로 해보세요. 작은 일도 좀 도와주시고 복음 전할 기회를 기다려보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니까 일단요. 그렇죠? 내가 있는 자리에 그러면서 계속 흑암 꺾이도록 기도하고 흑암이 잡고 있는데 뭐 어쩌고 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흑암이 무너지도록 내 직장에 내 사업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다 보면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든 조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든 똑같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그죠? 더 낮아진 모습으로 섬겼는데 어느 날 마음이 열려요. 이래갖고 여기 이 안성 지역은 다 이 교회로 다 와야 돼. 할렐루야. 예.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여러분 전 세계 237개국 솔직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죠? 우리가 다 하고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의 시간표 속에 나는 점같이 하나를 찍고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누구를 만날지 몰라 237개국 중에 저는요 미국에서 237개국 사람이 거의 다 미국에 들어와 있으니까 저는 무조건 다민족 사역을 해야 돼. 그래서 237개국 거기서 살려야 돼. 그리고 세계로 다니니까. 근데 여러분요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도 다민족 사역이라 보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지 몰라요. 예. 이래갖고 뭐 다민족 사역을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누가 나한테 어프로치를 해와서 목사 은퇴하고 좀 들어와서 다민족 사역 하시죠 한국에서. 그래서 글쎄 모르겠네요. 제가 미국에서 죽을지 아프리카로 또 나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심각한 문제더라고 한국도요. 이젠 다민족이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예?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요 언어 공부 시켜갖고 예, 막 영어도 공부시키고 뭐 하시라니까. 예. 그리고 뭐 얼마나 다락방은 뭐 시스템이 좋습니까? 뭐 목사님 미국 한번 갈게요. 그러면 네 오세요. 비행기표만 사들고 오세요. 그럼 다 도와드리지. 목사님 뭐 저 일본 간다 그러면 도와드리지. 예. 이래갖고 자꾸 눈을 열어주고 그렇죠? 전 세계 가슴에 탁 품을 수 있도록. 예. 그 빌 게이츠가요 세계를 장악하겠다고 잠자는 자리에 세계 지도를 위에다 놓고 잤다는 거 아니에요. 청년 시절에. 안에 복음도 없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 우리가 온 세계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모신 자요. 그의 제자들인데. 아멘? 네. 여러분요 그러면 당연히 땅끝 선교 그 가슴에 딱 담겨질 때 땅끝 선교 모든 민족 살리는 문 열리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2부 때는 이제 2시에는요 그 모든 민족 살리는 것 중에서 특히 미국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강대국에 대해서. 이 시대 로마 땅끝 왜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고자 했던가. 결국은요 풍랑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죽음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너 안 죽어. 입에 탄 모든 사람 다 네에게 붙였어. 왜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 근데 성경에요 전부 다 싹 강대국의 역사였어요. 거기에 렘넌트를 보낸 거예요. 렘넌트 이따 이제 오후에 그 얘기할 겁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강대국에서 쓰여진 사람들이라. 팔려가든지 뭐 어쨌든 간에 집 나와서 강대국으로 하나님 보내버린 거예요. 왜냐 강대국이 그 시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 그런데 가장 고통이 있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영적 문제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 툭하면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미국 가장 영적 문제 많구만. 네, 오늘 그걸 사실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런데 두 가지 싸움이라. 거기서 영적 서밋이 일어나고 마귀도 마귀 서밋을 일으켜갖고 붙는 거라 지금. 강대국의 싸움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 강대국과 함께 모든 민족. 우리가 때로는 가야 되는데 못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담고 헌금을 통해서. 그죠? 2020년도에는 풀타임 선교사를 보내려고 아까 기도하시더라고. 예, 너무 귀합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간증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개척을 이제 2번을 했는데, 이번에 지금 한마음교회는 22년 전입니다만은, 저는 처음에 일단 선교사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유학을 왔기 때문에 거기서 잡혀서 이제 눈을 열어주니까 교포 다민족 사역을 하다 보니까 쉽게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도움을 받는다든가 지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 계속 그렇게 이렇게 세우셨고 어려웠던 시간이 한 번 있었어요. 한국에 옛날에 IMF 때 어려웠잖아요. 미국에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그러는데 돈 일단 빌려가서 집 사게 만들어 놓고 3년쯤 되면 이제 원금 내라고. 예. 이자만 내게 3년을 내게 만들어 놨다가 그래서 집 다 사게 해놓고 이래놓고 3년 후에 원금 내라고 만드니까 이제 다 뒤집어진 거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니, 교회 헌금이 40%가 줄더라고. 그리고 우리 젊은 장로님 한 분이 나한테 와더니 그래요. 재정부장이하고. 목사님, 자, 이런 말 드리기는 뭐하는데, 이제는 조금 부교육자들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사례를 줄이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차갖고요. 그걸 제가 입에서 말이라고 하는 소리냐.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목사가 그렇게는 못하겠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디를 감히, 예. 그래서 제가, 만일에 그 문제가 온다면 내가 사례 안 받는다. 걱정하지 마라. 재정부장은 2가지의 답을 내라. 하나는, 정말 성도들의 펜이 하나도, 일전 하나도 너무 소중한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정확해라. 근데 그 정확한 거는, 정확하기로 말하면 공인회계사 데려다 놓으면 된다. 근데 정확한 정도를 넘어서야 돼. 내가 재정부장일 때 최고 응답받아서 재정부원들이 만일에 교회 어려움이 없다 책임질 정도로 응답받아라. 그렇게 내가 처음에 재정부장 임명할 때 해놨거든요. 그건 어디로 갔는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일단 딱 중단시켜놓고 저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 복음 전하는 교회 아무 문제 없는데 그 당시 우리 또 건물도 있었어요. 지금 건물 아주 큰 건물입니다만. 이래갖고 기도를 하는데 건물도 있고 다 있는데 너희들이 진짜 렘넌트 사역하고 진짜 선교하냐? 제 마음속에. 그래 이제 그때 우리 자체 렘넌트 데이를 했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한 4시간을 막 전문인들이라서 특강도 시키고 공부도 같이 나누고 막 악기도 배우게 해주고 막 이랬고. 그러니까 우리 본부 렘넌트 대회를 하기 전에 벌써 시작을 했었다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선교. 그러면 풀타임 선교사를 못 보낸다면 지금 전부 협동 선교사인데 그러면 방법은 하나다. 성도들에게 선교지에 눈을 열어주는 방법은 단기 선교밖에 없다. 이래갖고 단기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에 다음 해부터 시작했는데 재정부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눈치가 목사님 제일 어려울 때 왜 일을 만드냐 이런 눈치라 했어요. 8번째까지 세계를 갔다 왔어요. 저만 다니던 선교가 이제는 우리 의사들 데리고 이래갖고 막 렘넌트 데리고 정말 경제 어려워 본 적 없었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네, 여러분요, 선교는 여러분 인생 첫째는 하나님 결론이고요. 그래서 아들 죽이셨어요. 모든 민족 살리려고. 2번째는 여러분의 인생 결론이고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결론이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결론이요. 그렇죠.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모쪼록 우리 안성인 마늘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도 일어나고 전문인 선교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완벽한 답, 완벽한 배경, 완벽한 미션, 완벽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 소원 그 1000명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의 삶에 나의 가문 속에 나의 후대 속에 나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주실 증거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이 교회를 통해 이 중부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살리는 참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